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길지요.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좀 길어도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도가 2.6규빗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나가되 사신 하나님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유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 장막으로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신이 멀리 산산간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대로 흘러가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리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배우고 또 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뭐냐면 이런 노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부르시고 우리들 참 한국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또 노래를 부르고 자라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빨리 통일이 되고 또 제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북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간절한 꿈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들이 배우고 자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며
그 광야의 삶을, 그 거친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꿈에도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가나안 땅이었을 것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 그렇게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40년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세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했습니다. 심지어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오히려 스스로 불신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스스로 그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장대하고 강한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것에 걸려서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의 모습을 봐, 우리는 보잘것없잖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과 좌절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그 세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의심했던 그 세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의 세대, 그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흥분과 참으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꿈에도 그리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찍 일어나 자기들이 머물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작부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난관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 앞에 탄탄대로 주단과 같이 아름다운 참으로 주단을 깔아놓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작하자마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이라는 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5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때 그 요단강이 어떤 시기이냐면 모맥을 거두던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맥을 거두던 시기는 언제냐면 3, 4월 정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 4월 때는 요단강의 강물이 차고 흘러넘쳐서 가득한 시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요단강의 강물은 어느 정도 됐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의 강물이 한 1.5km 되고 폭이 깊이는 한 3, 4m 정도의 깊이에 있는 물의 강물이 바로 요단강의 그때의 강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신다면 한국의 한강 아시죠? 한강 정도 됩니다. 한국의 한강 정도의 강물이 그들을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리도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참으로 수단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여러분 200만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떠돌던 그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널 만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건널 수 없는 강, 불가능한 장벽,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기조차도 할 수 없도록 그들을 막아 서고 있었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40년 전에 홍해도 가르셨는데 그 홍해를 가르시고 참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좁은 이 요단강 하나 못 가르겠어?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건널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먼저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홍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홍해는 우리에게 세례의 상징이다.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공식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에 참으로 모든 홍해를 먼저 하나님이 다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처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먼저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무엇도 할 수 없던 우리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던 죄인들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다시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난 후에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홍해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홍해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한번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먼저 길을 내시고 건너가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들을 가르시는 그 홍해처럼 요단의 물을 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건너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요단강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많이 찬송 부르셨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우리의 생애에 대한 집착 또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이 땅의 생애에 대한 집착보다 더 큰 소망이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처럼 요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단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이 모습처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기에 이제 요단은 우리가 건너야 될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믿는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단강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요단강 익스프레스. 무슨 얘기냐면 죽음으로 향하는 급행열차.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쓴대요. 요단강 익스프레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너 죽을래? 빨리 죽을래? 그렇게 협박할 때 요단강 익스프레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들에겐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기에 협박할 때 요단강 익스프레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심지어는 한 번도 건너가 본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히 우리를 사로잡는 공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죽음의 강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물에 삼킴을 당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요단은 죽음을 상징하는 그 죽음의 강은 그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요단 강물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어주신 것, 그 문이 통로가 되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이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성도에게 죽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죽음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죽음 때문에 그 모든 성도가 요단강에 빠지고 삼킴받지 않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 빠져서 죽음에 삼킴받을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더 좋은 것을 얻는 놀라운 통로가 되고, 죽음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에 삼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죽음은 생명에 삼킴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에 삼킴받아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생명에 삼킴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되고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지요.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김과 승리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단강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은 나중에 훗날 우리가 참으로 맞이하게 될 육체의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들, 그 모든 장애물들을 요단은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우리들의 사업의 실패와 낙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여 우리의 있는 삶에서 일어나 전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장애물들, 사실은 그 모든 장애물들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질병도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깨어짐과 상처도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죽음에 있는데 그 죽음이 먼 훗날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맞이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영향을 미치고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과 불신, 믿음 없이 불신과 의심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광야를 떠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은 다 이런 것이지, 그렇게 떠돌고 만들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바로 요단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죽음의 세력으로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나안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은 단지 광야를 떠도는 삶이 아니라 오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단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요단, 죽음의 강, 이것을 어떻게 건너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함께 듣고 우리 앞에 막아서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내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뭐냐면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상자입니다. 근데 안에도 밖에도 다 금으로 덮여져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는 이렇게 두 그룹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마주보고 있는 이 가운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의미예요. 또 속죄소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 중심이 시은자 속죄소라는 이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곳이 바로 법궤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면 너희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라, 쫓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는 그 하나님 가시는 길을 따라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앞서 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먼저 고난당하시고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떠는 그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음 사망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나를 쫓아가라. 나를 보고 나를 쫓아가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먼저 행하고 앞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서 행하신다는데 내 앞길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앞서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보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앞서 행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초점이 흐려졌기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앞에 카메라로 저를 찍고 있지요.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초점을 맞춘 것들을 통해서 저를 이 카메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초점이 조금 흔들려 참으로 흐릿해지면 제가 흐릿해집니다. 근데 초점이 완전히 삐뚤어가면 제가 바로 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지고 내 초점이 어긋나면 바로 하나님은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흐트리지 말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2023년도 되길 원합니다. 내 초점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내 앞길이 환하게 참으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먼저 행하셔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지금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야지 무슨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파산하게 생겼으니 하나님 빨리 좀 제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하나님, 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얘야, 스스로 성결케 해라.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지금 제 문제가 급하고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요단에 길을 내시든지 요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배들을 주시든지 하나님 좀 알려주셔야죠. 왜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이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먼저 성결케 하라.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너희를 정결케 하고 나오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성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얘야, 요단이 문제가 아니다. 그 요단을 건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먼저 문제이다. 너와 내 사이에 죄가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와 나의 사이에 장벽이 있다면 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와 나의 사이에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단이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문제니 먼저 너와 나의 관계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요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 것이 먼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김바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참으로 나와의 관계가 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에 이르면 그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강물 속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하나님은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강물로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말씀하시며 죽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땅 쌓아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으려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가면 들어간 그때 저 위에서 내려오던 그 요단의 물이 끊어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요단에 들어선 거 문을 다 갈라주시고 홍해처럼 우리의 길을 다 참으로 마른 땅처럼 만들어주시고
그 홍해를 건너던 것처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삶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습니다. 그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면 너희들의 삶에 막혀있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요단이 마른 땅처럼 되고 그 땅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 얘기 누가 했지요? 우리 한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군인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면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셨어요. 온 땅 가운데 만물 가운데 그 주님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오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갑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물 가운데 물이 흐를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요단강 강물 가운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강 가운데 제사장들은 가만히 서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앞서 갔으니까 앞서 건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그 강물의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강물이 언제 이제 다시 흘러내릴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밀려오는 공포 속에서도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했던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고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며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제사장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쓰임받는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고 요단강 가운데 끝까지 서 있으라면 서 있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참으로 그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주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그 축복의 삶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에는 두려웠고 무서웠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이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 정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